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해 봤는데요. 주로 제가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답이 없던 사람들, 질병이나 또 가정의 문제나 경제 문제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치유하면서 이들이 치유되는 걸 봤어요. 그때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너무너무 복음을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고 땅에서 희망이 없으니까요,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 이렇게 밧줄 잡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질병이 치유되고 난 뒤에,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더 중요한 치유가 그 뒤에 있는 것이죠. 체질이 치유가 돼요. 이 체질이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아픈 거는 치유되고 당장의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이 악한 체질, 병든 체질이 바뀌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또 옛날 체질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유도 됐고 이제 좀 자유롭게 됐으니까 또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그런 예들을 많이 봤어요. 진짜 치유는 체질이 치유돼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체질, 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받아온 그 많은 그런 나쁜 체질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나중에 또 재발됩니다. 나중에 가서 재발이 되면요, 더 힘들어져요. 그때는 처음에 정말 어린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던 그 심정으로 받기가 어려워지거든. 이스라엘이 광야의 대부분 40년 동안 원망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실패했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은요, 진짜 기적을 엄청나게 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모세로부터 계속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 사람네들이 이렇게 변화되지를 않고 광야에서 그대로 늘 원망하다가 다 죽었을까? 체질이 안 바뀌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왜 40일 동안 12제자 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했을까?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 훈련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 볼 때는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부활하신 뒤에도 집중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세상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기거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복음 체질이 안 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옛날 체질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 노예 체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430년 노예 살했으니 완전 노예 체질이 된 거죠. 노예 체질이 뭐요? 그냥 누가 해주겠지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인 원망하듯이 원망 체질. 그리고 광야 체질. 이런 체질이 안 바뀐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새기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 말씀을 딱 붙들고 늘 그걸 묵상하고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도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통과할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하고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딱 붙들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생각만 가지고 계속 살면요, 그 사람 인생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주로 제가 만나본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나는 뭐 우리 집은 이래요. 저 뭐 못났어요. 저는 부족해요. 누군 뭐 잘 사는데 난 어떻고. 전부 열등감, 세상하고의 비교의식,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못난 거, 이런 의식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처받은 상처의식. 옛날 그 상처받은 거에 아직도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딱 영혼 속에 뿌리 내린 사람은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계속요, 그냥 365일 계속 살아가면요, 인생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여러분 속에 새기고 각인한 사람,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사람은요, 그 남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다 이루어 가시게 돼 있다. 그 사람 능력, 지식, 환경, 조건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그대로 다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죠.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영적인 과학이에요. 제가 아는 가수가 자기 노래 부른 대로 인생이 되는 걸 봤거든요. 제 옛날에 김광석, 김정호, 배호 이런 노래, 이런 사람들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김정호, 하얀 나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들으면은 한국인이 한이 많잖아요. 옛날 5,000년 동안 여러 나라에 당하고 해서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러니까 주로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그래요. 김정호 노래를 들어보면 전부 그 패턴이 슬픈 노래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오래 살고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보니까 일찍 죽었어요. 무슨 폐결핵인지 뭔지 하여튼 그래서 일찍 죽었어요. 배호도 똑같아요. 일찍 죽고, 이 김광석이라는 이 가수도 아주 노래 잘하는 가수인데 어느 날 또 뭐 어떻게 일찍 또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 세 사람은 슬픈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대로 인생이 가더란 말이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그걸 얼마나 여러분 연습하고 밤새워 외우고 계속 대중 앞에서 부르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머릿속에 이게 가사가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가사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니까 인생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평상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목소리 내서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여러분 뇌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12사도는 맨날 고기 잡고 고기 몇 마리 나왔나 그거 맨날 세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고기 몇 마리 잡은.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 듣고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해보라니까 가서 실천하고 계속 했더니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아멘? 고기만 잡던 어부들이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오늘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고 살겠다. 그러면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노력 안 해도 바뀌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인생이 뭐 되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 별로 잘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고 열어주신 길은 계속 여러분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람 체질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그거 바꿔주시려고 아브라함을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 내 이름을 좀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열국의 압이라고 바꿔라. 아예 언약이 들어있는 이름으로 바꿔라.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어릴 때부터 언약이 들어있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면 참 좋아요. 요번에 보니까 그 수능 만점짜리가 무슨 이름이 하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은이 주로 누가 짓는 이름이요? 네, 믿는 사람이 짓는 이름이 하은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러잖아요, 그죠? 그 여학생인데 이름이 하은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잘 됐다. 믿는 아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아예 몸에 살에다가 언약을 새겨라 그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할례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세례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브라함과 이 부인이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 집에 보냈어요. 4명, 3명을 보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손님이 오면 아주 극진히 이렇게 맞이해요.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맞이해서 그냥 극진히 대접을 했더니 보니까 이들이 천사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들이 말하냐?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저 뒤에 있던 사라가 듣고 막 웃었던 거예요. 듣고 웃었다는데 아마 비웃은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마 좀 기분이 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아내가 내 말을 듣고 비웃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사라가 아니 저 안 비웃었다고 자기를 또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잖아요.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이요. 세상은 다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은 다 바뀌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이 믿을 건 그거밖에 없어요.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겠어요? 사람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이 땅에 믿을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라 말이지.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이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하나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초대교회 120명밖에 더 있었어요. 어째서 그들이 그 박해 핍박 속에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될 수 있었냐? 불가능한 일인데 되어졌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무리 큰 거라도 이루어진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랬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가면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해요.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인데 어떻게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틀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자꾸 내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한시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 머릿속 안에만 여러분 이 머리 안에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 아무리 IQ가 높아도 150밖에 더 돼요. 근데 하나님의 IQ는 얼마나 됐어요? 하나님 IQ 얼마래요? 네.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 IQ는 한이 없대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방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건널 줄 누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반으로 갈라서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할 줄 누가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저는 이렇게 문제가 오거나 이러면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저 문제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아멘? 왜냐, 성경에 다 그런 얘기요. 문제가 완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더라. 홍해바다 때문에 애국 군사는 다 죽어버렸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그게 위기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모든 바벨론 땅에 증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요,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졸다가 여러분 앞에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면 치유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돼요. 진짜 치유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정신 문제 치유되고 영적 문제 치유되고 그거는 치유의 기초요. 아내가 잠 못 자다가 잠잘 자게 됐다. 그건 치유의 기본이요.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면 치유돼요. 더 중요한 치유는 뭐죠? 여러분 생각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옛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체질, 복음 체질로 싹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뀐 사람은요, 인생이 안 바뀌게 돼 있다. 생각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싹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치유라니까. 인생 전체가 치유되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 하나 고치고 발가락 하나 고치는 거는 그건 뭐요? 그것도 치유지만 그거는 저 기초잖아요.
진짜 치유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체질이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기록을 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뇌 속에 그 말씀이 쌓여요. 저는 이게 암기력이 별로 없어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잘 암기를 못해. 신학교 다닐 때 히라버, 라틴어 이런 공부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어렵던지 몰라.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놈 맨날 100점 맞는데 나는 기를 쓰고 밤새워 공부를 해도 100점이 안 나오네. 이게 암기력이 아주 약해. 그런데요, 이상하게 제가 이게 복음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속 그 말씀 양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머릿속에 이 말씀이요, 한 200개, 300개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들이 한 2, 300개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 얘기 딱 듣고는 그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아멘. 사실은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30개만 들어있으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더 많이 들어있을 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여기 성경 66권 중에 중요한 말씀들 30개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면요, 그걸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다 인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뇌에 쌓이고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대개 말씀이 언제 들어가는가 그랬더니 이게 생생한 머리로는 잘 안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너 불러갈게, 오늘 저녁에 너 불러갈게. 말씀 들을래 안 들을래? 들을게요. 그때 들은 사람은 말씀이 도망 안 가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그냥 야 바로왕에 가서 내 얘기 전해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근데 이게 저는 입이 둔해요. 하여튼 핑계가 많아. 핑계 많은 사람은요, 이제 혼을 좀 나거든. 핑계. 그러니까 네 형을 붙여줄게.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게. 그래도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래 오늘 내가 너 불러갈게. 그리고 불러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제서 이 모세가 그냥 깜짝 놀래. 아니 내 인생이 이거 내 거 아니네. 예? 나는 더 말이지 내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거네. 그제서 모세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간 말씀은 여러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꼭 해야 돼? 암덩어리가 4개 들어가서 말씀 들을래 안 들을래 그래가지고 말씀 받는 거 하고 그냥 이 맨정신에 예배 드리다가 아멘 하고 말씀 받는 거 어느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싹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딱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한참 얻어맞고 이 말씀 듣지 말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를 대적하는 자 없게 하리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너를 영적인 정상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대적할 자도 없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 큰 민족 이루고 너를 아예 복의 근원으로 해주겠다. 다만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영적인 정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늘 생각할 때 나는 영적인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는 영적인 정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간다. 그리고 나와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갈 때도 나는 이 직장에 하나님이 영적인 정상으로 파송을 한 것이다. 이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사람 만나러 갈 때도 나는 영적인 정상으로 가는 것이다. 정상은 뭐냐? 대통령. 영적인 대통령.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적인 대통령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다. 영적인 대통령이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가 봐요. 안 믿어져도 사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요. 왜?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 아니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 아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노력할 것도 없어요. 됐다는데 뭘. 여러분 영적 정상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생각을 가지고 다녀라 그 말이지. 맨날 광야에 노예살이 할 때 노예처럼 다니지 말고 뭐 어디 좀 뭐 도움 받을 거 없나 얻어 먹을 거 없나 맨날 그 생각하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이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그곳에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기에 형통한 문을 열어달라고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권세와 그 누릴 게 많죠. 그 세상의 대통령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은 영적인 대통령으로 부르셨다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천사를 보내시고 여러분이 가서 조금만 기도해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악한 사탄 저주 세력 다 떠나가게 돼 있다. 누가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까? 그러면 싸우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저들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냥 조용히 기도해봐요. 그냥 조용히 끝나버려. 아멘. 제가 양육하는 어떤 보건소 다니는 공무원이 있는데 한때 악성 민원인이 와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계속 뭐 전화통 붙들면 1시간씩 전화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막 잘 안 들어주니까 또 고소하겠다 그러고 막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얼마나 힘드냐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조용히 꺾어라.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아무 일 없이 끝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지 않고 끝나는 게 이기는 게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막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는 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저 러시아 싸우는 거 보세요. 그렇게 막 피가 터지고 막 싸우고 누가 이기면 그게 이긴 게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이 한 20만 명이 죽었다는데 양쪽 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조용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 여러분 앞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복을 받은 자라니까요. 영적인 대통령,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주셨다.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리면서 현장에 가서 전하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 양육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요, 내 체질이 바뀌었어요. 저도 옛날에 막 그냥 뭐 사람 비판하는 체질 이런 거였어요. 그냥 뭐 좀 칭찬해 주면 어때? 그냥 맨날 이렇게 사람 보면 비판할 것만 찾아. 그냥 그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나 봐요. 막 신학교 공부가 뭐냐면 뭐 성경 비판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비판의 머리로 바뀌었어요. 누굴 보면 비판할 거 없나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싹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요, 저 사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뭔가, 저 사람에게 주신 장점이 뭔가, 맨날 그것만 봐요. 여기 보니까 우리 교인들 보니까 다 쓸모가 있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다 쓸모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거라. 여러분 다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면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뭘 섬길까? 그거 찾아내면 된다니까. 지금 여기 성탄절에 추리하고 그래야 되잖아. 추리 잘하는 사람 나와서 하면 돼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래서 싹 보고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게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렇게 딱 보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다 정말로 중요한 필요 때문에 예수 믿게 하고 여기 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여러분은 보배요 귀중한 사람. 아멘.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싹 버려야 돼요. 아이고 나는 우리 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버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정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에 딱 보니까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복이 있대. 그 사람은 인생이 시내의 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르르고 열매가 풍성해진대요. 여러분 인생 잘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서부터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은 그냥 다 되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봤더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이 그랬어요.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늘 막 이렇게 입술로 읊조렸대요.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 됐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요, 내 말씀을 이마에도 새기고 팔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보도록 해라.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후대들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그 머릿속에 싹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 뭘 가지고 이겼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마귀를 완전히 꺾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해라. 뭐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죠?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개인에게 적용하세요. 그리고 가정에 그 말씀이 전달되게 가족들에게 전달하시고 또 여러분 현장에 직장에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할 일 다 한 거요.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있으면 이 강단의 말씀을 교회 학생들에게 다 전달하고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으로 우리 속에 각인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옛날에서부터 들어왔던 많은 세상 것들, 세상의 병든 체질들, 악한 생각, 마음들 이제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또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 전체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